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절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에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특별한 우리 목사님 또 모셔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년 우리 구역회 때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세인트 존스 UMC를 맡고 계신 박지호 목사님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역회 때마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예, 또 이렇게 주관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올해도 흔쾌히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습니다. 네, 올해 오늘은 원래 그 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평신도 설교자가 있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제가 설교를 안 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새벽교회 오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이 미국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영어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있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또 새벽에 오게 되면 아주 그 포근함과 그리고 그 안락함이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또 이 교회를 꾸준히 또 성시 섬기시는 우리 김은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또 아름다운 계절 속에 함께하는 이 자리에 주님 친히 함께하시고 또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또 부족하고 죄 많은 또 설교자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유명한 그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단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대단한 본문이다라고 서두에 칭찬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를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요, 부자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 부자가 이러이러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부자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 불꽃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혹시 계신가요? 그 전통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의 확장판 적용 부분으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슬라이드 있나요? 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게.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그 이 비슷한 흐름을 느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앞으로 처할 운명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왜 그런 운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래 너희 줄인 자, 우는 자, 뭐 가난한 자 여기 갈 것이야. 너희 부유한 자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왜 이 사람이 우는지, 왜 이 사람이 줄인지, 왜 이 사람이 가난한지, 반면에 왜 이 사람이 부유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듯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다른 점만 관심 갖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질문에 우리가 봉착이 되고 헤매게 됩니다. 해서 오늘 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점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존재하는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은 이 이야기를 푸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짧은 문장 하나를 더 압축시키게 되면 거지도 죽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죠. 이웃사촌, 먼 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훨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 이렇게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 데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마음 한켠에 그런 그 짐스럽고 죄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 계신 옆집에 좀 이웃이 괜찮으면 참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잘 좀 이렇게 케어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이웃 사촌의 이야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에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자는 확실한 건 나사로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어도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노숙을 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매일매일 호화롭게 연애를 했다는데 그 파티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남은 음식만 해도 사실 나사로에게는 땡큐입니다. 엄청난 거죠. 옛날에 이 기록에 의하면은 옛날 부자들은 호화스러운 이 잔치를 하면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냅킨에 손을 닦죠, 휴지에다가. 옛날 부자들은 빵 조각에다가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슉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던져지는 빵은 고스란히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또 거린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부자는 대문을 잠그지도 않았고요, 경비를 시켜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사는 어떤 부자는 곳곳에 막 주방위군을 투입시켜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잡아들이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 본문의 부자는 그런 짓은 안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는 아주 대놓고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인 후원과 지원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간접적 후원의 가장 좋은 예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룻기죠. 룻기. 여러분, 타국에서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잃은 그 나오미가 외국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이스라엘로 역이민을 하게 되죠. 다 잃고 역이민을 했을 때에 뭐 생계 수단이 있나요? 유일한 생계 수단이 먼 친척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추수할 때에, 수확할 때에 거기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 gleaning, 이삭을 줍는 것으로 이 룻과 나오미는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막지는 않았어요. 되려 하인들에게 은밀하게 룻을 보호하고 망신 주지도 말고, 오히려 룻이 지나가는 길목에 모르게 살짝 좋은 곡식들을 뿌려라, 그래서 먹게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것도 모르고 룻은 열심히 담아서 또 집에 가져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간접적인 이 도움과 지원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동일 레벨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자 때문에 나사로는 먹고 살았고,
보아스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막거나 제지하거나 억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자가 그렇게 지탄을 받아야만 했을까? 여기에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가 유일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고 나서죠. 죽은 다음에서야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이 거린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고통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사람이 나사로인지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언급한 시점이 자기가 죽고 나서입니다. 자, 질문. 왜 부자는 살아 있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좋은 날 보내고 있었을 때, 기력이 있었을 때, 좀 더 건강했을 때, 시간이 좀 있었을 때, 돈이 있었을 때에 나사로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을까? 매번 대문을 지나갈 때마다 나사로를 보았을 텐데 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거나 친절한 인사, 따뜻한 미소 한 번 짓지 못한 채 죽어서야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까? 분명히 부자는 나사로를 몰랐던 것이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한번 자네 이름이 뭔가? 어느 날 한번 파티할 때에 저 끝에라도 한번 같이 앉아서 밥 먹자는 말을 해보지를 않았을까? 아니면 옛날 우리가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옛날 사극에 여봐라 하인들 불러서 저 바깥에 있는 거린에게 한 상 차려 주거라, 이런 말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린 채 왜 죽어서야 이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 이름을 불렀을까? 부자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가 살았을 때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한 것,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에 좀 더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섬기고 사랑을 왜 못 베풀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고 난 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있죠.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이런 짐스러운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대면하고 살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걸 왜 못하고 그런 후회 속에 살아갈까? 아니면 내가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쵸? 악한 감정은 돌에 새긴다, 이런 말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살죠. 내가 고맙다는 말을 좀 하면 또 좋은데 이걸 못하고 그냥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 있죠, 그쵸? 네.
사랑한다는 말. 이거 좀 하면 좋은데, 내가 시간 있고 건강했을 때,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 왜 연락 안 오지? 나도 연락 안 해. 웃는 거 보니까 좀 동질감이 느끼시는군요. 이 녀석들이요, 나도 안 한다. 하십시오, 먼저. 또 자녀분들도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각자의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10월 달이 전통적으로 이 패스터 어프리시에이션 먼스입니다. 목회자에게 감사한 표현한 달. 여러분 몇 번이나 여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고맙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막판에 후회라도 하면 다행인데 후회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나사로 시켜서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어쩌면 부자가 죽어서 만나는 이 구렁텅이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미 형성해 놓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가 아닐런지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건너갈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건너올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들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렁텅이부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담을 쌓고 살고 있단 말이죠. 물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아있을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살아있을 때 문간에서 만나는 나사로에게는 대면대면 하더니만은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뜬금생금없이 부자가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신의 5 형제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전달을 하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싱글이었나요?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었나 봐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와이프와, 그렇죠? 아니면 저 캘리포니아 사는 딸네 집에 보내가지고 나처럼 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텐데 뜬금생금없이 아버지에 보내서 5 형제에게 전해달라. 어쩌면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줄 모르는 옛날 그 유대교, 그렇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제사, 율법적인 5 형제는 모세 오경, 대표적인 그들의 율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자가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5 형제와 얼마나 살가웠는지 가까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죠. 나사로에게 행할 액션, 그리고 자기의 형제 5에게 행할 액션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사로용 따로, 자기 형제용 따로. 그래서 늘 생활 속에 만나는 나사로는 부자의 이웃이 될 수 없었고 형제가 될 수 없었지만은 여기서 뜬금생금 없이 죽어서야 이 부자는
자기의 5 형제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나사로와 5 형제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러한 잘못을 부자는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기는 좋아도 이게 얼마나 행하기 어려운 진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은 대문 앞 나사로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나사로가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멀고 긴 거리는 무엇일까? 자기 식탁에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까지의 거리가 가장 이 사람에게서는 멀고도 긴 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덜레스 공항 활주로처럼, 아니면 더 멀고 길었을지 모르죠. 그 길이를 조금 더 단축해서 내가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그를 불러서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길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 부자는 생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매 순간 기회 있을 때, 매 순간 섬길 수 있을 때, 매 순간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이 드립니다. 기회를 살리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섬기시고, 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고, 할 수 있을 때 베푸시고,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 있는 구렁텅이를 다 깨끗이 제거하시고 우리가 좀 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귀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보니까 그 바울 사도가 그러죠. 자기에게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에 디모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얼마나 멋있는 편입니까? 이제 10월 중순, 곧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올해의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겨울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 전에 먼저 실천하십시오. 사랑하시고 초대하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을 꼭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에게 자신의 식탁에서 대문 앞 나사로까지의 거리가 엄청 길고 멀게 느껴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는 멀고 긴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길을 단축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감정의 구렁텅이를 딛고 넘어서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들의 곡식이 연그는 것처럼 좀 더 신앙의 성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함과 성숙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또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